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책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론 9번째 시간으로 제5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론의 최종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성경을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접한 환상을 계시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스스로의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저는 성경을 구속사적이고 교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서론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 말씀을 모토로 세상 이치를 분별하면서 재림의 시기와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림의 약속과 그 시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셈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고 후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수많은 오리와 재림주라는 이름을 도용한 이단들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당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재림 신앙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로 바라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신앙이고 재림은 구약에서 선자들의 예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를 알고 싶어 했으며 재림에 관한 시기 문제로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재림의 시기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진력해야 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재림의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시방도 재림 그 시기 문제를 신비주의만 의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교회가 1999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으며 요즘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공중에서 들림받아 휴거된다고 여러 교파에서 목사들이 환상에 얽매여 자기들만이 교리를 만들어 전파하고 있으며 정통교를 모르니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14만 4천 명의 추수꾼을 모으면 자기는 들림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를 자기 편이 주기로 해석하려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의미도 모르고 환상에 매료되어 성경을 읽기만 한 결과이라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지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전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영적인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면 재림의 시기에 매달리지 않고 지혜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에 관한 성경적 증거.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으로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는 구약 성경의 약속이고 신약에는 재림이라는 낱말이 300개 이상 언급되어 있으며 장 전체를 재림과 관련된 주제로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설명을 그 목적으로 삼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환난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날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를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사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초대교회 이후 주요 관심사가 되어온 중요한 문제인데 재림에 관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신비주의나 각인이 본 환상을 계시로 착각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신비를 쫓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착각하여 왔으면서 교리를 가르치려는 노력이나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재림신앙은 기독교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변할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성이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구원의 문을 향하여 왜 좁은 길로 가야 하는지 의문이 풀리고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재림의 현상.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혹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재림과 관련된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성령의 형태로 다시 오셨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재림과 관련시키는 그들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천 당시 모습과 동일한 유형적이며 인격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왔으며 소망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파루시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림의 양상을 유형적이고 인격적이고 가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가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연단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헤아려 보면 결연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지자들의 뜻과 정통교리를 인지하고 숙제해야 한다는 저희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재림의 목적. 첫째, 의인의 부활을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국을 소망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부활할 수 있고 그 후에야 심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암시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공징들림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네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걸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의 공중들림이 환상이나 몽상이나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로 이루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증한 말씀으로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결국을 주님의 재림으로 소망을 이루어 공중에 틀림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잔치에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의 상을 위하여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나 탓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고도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사단들이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세상 부귀와 영화에 초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모아놓고 목회를 했다고 해서 또 세상 욕심에 따라서 물질에 얽매이거나 명예 때문에 욕매에 얽매인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은 죄악된 세상 심판과 죄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죄에 대하여 선포된 심판을 죄인 대신 받기 위함이었다면, 재림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속주가 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은 승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모두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질 반면에 재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면, 재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대로 하늘나라의 포괄적 목적을 이루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위해 성경 말씀을 신비주의에서만 바라보고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받으러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을 알려고 진력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경성한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여기 서 있는 자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주님 승천 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감람산 묘지를 만들고 감람산에 묘지를 만들고 자기를 또 부활되기를 갈망하여 감람산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신 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갔지만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으며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의문을 풀어보기 위하여 성경을 인간 창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조명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개임이 악한 뿐임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이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아주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 관영이라는 말은 죄가 세상에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줄기 말씀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장구한 세월의 흐름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아들 삼형제가 각기 다른 길을 걸으며 족장시대의 부리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이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시다가 아브라함을 취하시고부터 율법시대의 막을 열어 광야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이 또한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헤아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만 매달리는가 하면 율법책을 연구계 속에 넣어두고 350년 동안 사람의 생각으로 제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BC 622년경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무고한 세월 속에서 진리를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형식에만 치우쳐 살아왔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도 같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만 매달리고 부모에게는 나가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훈계하셨지만 그들 또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고 진노의 피하려 하느냐? 너희는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하였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까를 숙고해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 이후 하나님의 현현 시대를 거쳐 부족시대와 율법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신약때의 시작과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헤아려 볼 때 아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의 숫자를 채우기에는 아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단들은 금방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사람이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한쪽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늪지대이고 한쪽에서는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마도 재앙으로 고통받는 쪽에서는 모두가 종말이 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살필 때 광활한 우주의 종말의 시기를 사람의 머리로 예지할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고 겸손으로 옷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 정성한 성결의 삶을 살아서 자신의 종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종말 신앙을 예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자고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갖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독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목사였습니다.